7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젖이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면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여서 배도 혹은 배교,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정말 되찾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작도 근원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게 되었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야 되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좀 설명을 그치겠다라고 11절에 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보게 되면은 그 연약함과 모자람을 볼 때 교회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 지도자들이 달래고 권면하고 잘 다독거려서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바로 돌직구 책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 시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랬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책을 찾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헷갈려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초보가 되었고 남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고작의 처지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은유 비유를 들게 되죠. 물렁물렁한 음식은 애들이 먹는 거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먹여줘야 되는 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입니다. 시라버로 아이스테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IQ가 뛰어나고 또한 학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ABC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함께 있어야 되고 섬김과 교제와 봉사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혹은 선포라고 하는 캐리그마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이 그만큼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농담조로 말하지만 뼈 있는 얘기인 것처럼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자세히 구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시라버 단어는 컵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훈련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그러한 작정 기도회도 하게 되고요. 또한 어떤 훈련도 수련회도 하게 하고요. 부흥회도 하게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컵나조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성령의 탄식을 받을 일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분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맷집이 생겨야지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받을 때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이렇게 물렁물렁한 음식을 먹게 되고 어떠한 연단과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해아리 어떠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 이 히브리서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들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6장 1절서부터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란 뭐냐?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의 초보를 경험하게 되고
그 바탕 가운데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대의 가치와 안수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교훈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를 하거나 젖 먹는 음식을 먹는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가 되게 되었을 때는 연단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다 기부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사절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옛생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젠도로프 백작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서부터 철저한 신앙 가운데서 자라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었다가 어느 날 진젠도로프가 백작이니까 귀족이니까 미술관에 가게 되었는데 초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상화인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다 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 가운데 써 있는 그 밑에 성경 구절 글귀에 그가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며 그가 주창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면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향하여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우리는 은사 체험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가운데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탕적인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고난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배교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던 사람들은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저떻고 경험하였고 옛날에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증과 그 경험도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신앙의 공동체에 머물지는 않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의 섬김과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앙의 기쁨들을 함께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슨해지게 되면서 안일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거룩한 것들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은유, 비유냐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땅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밭을 갈아놓게 되고 비를 흡수하는 밭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밭을 갈아놓지 않은 그 밭의 가운데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열흘 전인데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아주 농사를 잘 짓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 속에서는 아무개 목사 하면은 농사 잘 짓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점심을 초대해 주셔서 그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게 되었는데, 그 뒷뜰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게 되어서 14분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뒷뜰에서 농사 짓고 뒷뜰에서 뭐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주 식탁이, 채소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밭에 가보게 되었더니 아직도 깻잎이 손바닥보다도 더 큰 것들로 무성하기도 하고, 또 무슨 고추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안에 있는 이 뒷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그러한 이 야채들이나 채소들이 아주 풍성하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의외의 그러한 나무들도 심어서 농사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이 좀 기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13도, 12도 일교차가 심하게 되고 낮 최고는 25도에서 27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말하게 됩니다. 올해 사람들이 흔히 말하게 되죠. 기온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심해서 올해는 농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핑계더라고요. 그 집 가보게 되니까. 그 집은 그런 거 상관없이 농사를 풍성하게 잘 짓더라고요. 그런데 가보게 이유를 들게 되었더니 연초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차례로 이렇게 컴포스트 하게 되고, 뭐 퇴비도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파는 것들을 준비하여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해놓게 되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그렇게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커먼 게 지난주 중에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잡초들을 이렇게 제거하느라고 선블락도 안 바르고 그냥 있다가 그렇게 얼굴이 시커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경험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으르면 표가 나게 되는 것이고, 부지런하게 되면 부지런함에 표가 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가득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열매와 결실도 없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불사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부지런히 삽질을 하게 되고 호민질을 하게 되고 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밭을 갈게 되고 또한 찬송하면서 또한 삽질의 말씀의 발설을 이렇게 갈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매 그냥 맺는 거 아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게 되면은 콧김에도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좋은 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 앞에서
변명과 이유를 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더욱더 확증하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섬김과 세상을 향한 봉사 가운데서 밭을 잘 가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 풍성함으로 맺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길 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봉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은혜를 맛보는 진리의 빛에 관한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신앙의 경험들을 다 먹고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